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Say 하늘을 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좀 말씀을 살필 텐데요. 우리 사모님들 찬양 어땠어요? 네. 이게 찬양을 잘하는 건 미모와 관련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모님들이기 때문에 정말 천상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이 예배 좋으세요? 네, 저도 세이 예배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한 십몇 년간을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이끌었고 또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세이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좋습니다. 혹시 화요 예배 와보셨어요? 다 와보셨죠? 화요 예배 어때요? 네, 좋죠. 목사님들 말씀도 너무 좋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도 정말 좋아요. 금요 예배는 어떠세요? 네, 어차피 정답은 정해져 있죠? 네. 좋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찬양 예배로 바꿨는데 어떠세요? 네, 너무 좋죠. 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찬양을 좀 좋아해서 제 방에 사실 이제 마커스라든지 어노인팅 이런 찬양을 이렇게 스피커를 엄청 크게 틀어놓고 늘 듣습니다. 제 방에 있으면. 제 방 옆에 이제 권재범 목사님 방인데 그게 이제 합판이에요. 그래서 제 방에 서로의 방에서 소리가 다 들립니다. 누가 전화를 받는지 사람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늘 권재범 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헤드폰 끼고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찬양 듣는 거 참 좋아하는데 여기 예향이 이렇게 탁 앞에 서가지고 제가 정말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을 이렇게 딱 불러줄 때마다 전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박정규 목사님이 주로 이제 금요일날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대체로 지쳐서 교회에 오시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어때요? 네,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애 보다가 이렇게 일과를 그 현우 방문 끝나고 잠깐 업무 보다가 애 잠깐 보다가 집사람 아파가지고 그거 좀 돌봐다가 교회 탁 왔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이제 막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 이제 금요일 예배가 딱 끝나면 제가 비로소야 오늘 설교할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언제나 박정규 목사님한테 내가 빚진 자라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비로소 내가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는 것 같아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오늘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느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셨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느끼시지 못한다면 꼭 화요일과 금요일에 있는 세이 예배에 또 참석해 보세요. 정말 다른 예배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꼭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세이 하늘을 사는 공동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혹시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나요? 예, 하늘 혹시 바라보세요? 하늘을 보면 뭐가 있죠? 구름이 있어요. 네, 또요? 여기 뭐가 있지? 조명이 있다고요? 네, 우리 위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안 보이세요? 네, 저는 하늘을 보고 삽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저희 광원이 방에 있는 하늘입니다. 쟤랑 이제 광원이랑 저희 집사람은 이제 인도에 작년 1년 동안 선교사로 가 있었잖아요. 인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되게 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광원이랑 저랑 이제 그 별자리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저기가 무슨 별자리지? 이렇게 갖다 대면 저기는 뭐 무슨 별, 뭐 알타이르, 뭐 저기는 뭐 무슨 별 이렇게 해가지고 쫙 펼쳐집니다. 광원이랑 거기서 별자리 공부를 맨날 했어요. 와, 광원아, 저기가 별이야. 저기가 북극성이야. 저쪽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야. 진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별자리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에는 별이 없잖아요. 서울에서 사실 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광원이랑 저랑 뭘 했냐면 광원이 방 위에다가 별자리를 붙였어요. 제일 처음에 부딪힌 별자리가 우리가 정갈자리 붙였고, 북극성 만들고
아니다. 북두칠성 만들고 북극성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뭐지? 광원화 W? 카시오페아인가? 네, 그거 붙이고 그 다음에 견우직녀 있는 그 성이 알타일이랑 뭐 이렇게 막 붙였어요. 그 이제 그렇게 해놓고 불을 딱 끄니까 하늘에 마치 인도에 있었던 것처럼 별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야, 광원아, 여기가 하늘이야. 우리가 여기서 하늘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막 좋았는데요. 이 별자리는 뭐냐면 광원이 이거 무슨 별자리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별자리. 안 보이네? 뭐야 이거 안 보이잖아. 이것도 안 보이나? 이거 안 보이나요? 이거? 어쩔 수가 없구나. 예. 광원이가 동생 별자리를 만들었어요. 안 보이는데 요렇게 생긴 별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별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생긴 별자리인데 아쉽습니다. 저희 집에 다음에 놀러 오세요. 그리고 광원이가 자기 별자리도 만들었어요. 이건 잠깐 보이세요? 네, 이렇게 보이면 이게 뭔지 모르겠죠? 네. 네, 요렇게 생긴 이제 별자리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여기는 잘 안 보이고 여기 보시면 이거 혹시 보이세요? 저기가 얼굴이고 여기가 손이고 여기가 이제 다리인 별자리, 광원이 별자리.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늘에 섭니다. 제 아이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고 내 마음속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약속을 해주셨더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잠들고 나서 광원이에게 늘 기도를 다시 해줍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제 아이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저 아이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냥 늘 잠에 취해서 이렇게 자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도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제가 원래 설교 준비를 제가 그 전날 2시나 3시, 새벽 3시쯤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을 자는데요. 어제는 저희 집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리더 모임 끝나고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좀 빨리 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일단 집사람이 우선이니까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떡할까? 지금 아이는 안 자고 아이는 배고프다고 울고 있고 집사람은 아프고 나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품에 안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불안한 그 마음이 이제 막 용솟음 치면서 화산 폭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내 PPT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그런 거 준비가 안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함주희예요. 함주희가 이제 토요 예배 코디거든요. 항상 이번 주는 목요일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흐흐흐. 저는 함주희한테 연락이 오면 딱 알아요. 지금 PPT랑 내일 예배 설교 제목 이거 다 내놓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주희한테 항상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아침 주희 미안해요. 맨날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PPT가 딱 준비가 안 되는 걸 순간 이렇게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주희를 내가 어떻게 보지? 최혜진은 어떻게 보지? 예배부는 어떻게 보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교회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불이 나게 애 씻기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일단 너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나 PPT를 준비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안 되겠다. 일단은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내 나이는 40이다. 난 밥을 먹자 싶어서 이제 기숙사로 딱 갔어요. 기숙사 저희 식당으로. 갔는데 저기 서윤원 교수님이 저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윤원 교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길래 그럼 오늘 같이 밥 먹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밥을 퍼서 이렇게 앉았어요. 서윤원 교수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서윤원 교수님 맨날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노인의 반열이고 여기 있는 서윤원 교수님이 되게 청년이시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예항 경찬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항이 경찬을 하면 제가 뒤에서 이렇게 너무 감동적이고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항상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항이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 항상 홍철이 갑자기 이렇게 막 부르다가 이렇게 홍철이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예지도 이렇게 막 손을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손 드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어떻게 청년인데 손을 들지 않을까? 어떻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감동과 감격이 올라오지 않지? 늘 여러분을 보면서 난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메말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딴 식으로 힘없이 부를 수 있지? 맨날 난 사실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저쪽 앞쪽에서.
아, 누구지? 이렇게 봤는데 누구지? 이렇게 봤는데 서윤원 교수님이 손을 드시는 거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애들 아무도 안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래, 니네보다 100배 낫다. 그래서 이분이 청년이다. 청년 예배에 진짜 청년은 여기 한 명 있다. 늘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손 안 들어요? 왜 안 드시죠?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손을 드시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자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뭉클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벅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교수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이 어떻게 학교 오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 이제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내가 어디로 선교사를 가야 될지를 찾다가 몽골이나 이런 곳을 가려고 하다가 마침 삼육대학교 제1과 와서 여기에 선교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인도하려고 했는지, 또 그것이 안 됐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내가 사실은 오늘은 하늘을 사는 사람들 세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했지만 오늘 아침 나는 사실은 전혀 하늘을 살지 못했고, 그리고 내 마음은 너무나 촉박하고 바쁘고 주의 생각나고 어떻게 나 오늘 주의를 보지? 최혜진을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학중이를 어떻게 보지? 오늘도 학중이 지금 제 방에 몇 번을 왔다 갔어요. 목사님 PPT, 목사님 PPT.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하늘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바쁘고 이 정신없는 와중에 내가 아침에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밥을 먹으러 간 것도 하나님 은혜고, 교수님이 혼자 밥을 먹었던 거 하나님 은혜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수님한테 교수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 우리는 그곳이 하늘이 됩니다.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교수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기숙사 식당에 교회가 세워졌군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과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이 하늘이고 그것이 교회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곳 하늘인 것 같이 느껴지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다시 한번 저기 바라보세요. 조명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의 예배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싶으신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싶으신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오늘 서윤원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옆에는 애들이 안 앉으려고 해. 근데 역시 하늘을 살고 있는 임세린이 옆에 앉았어요. 서로 한번, 서로 바라보면 이상하지?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하늘나라 가서 같이 볼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겨지지 않겠지만 하늘나라 가서 옆집에 살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가면 전 어떤 식으로 마을이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집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모잠비크, 어딜까, 알제리 이런 데서 온 친구 옆에 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이 마을이라고 마을을 하나 만들어 주실지,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가서 같이 만날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재림교회 그 인사 있잖아요. 그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늘 가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가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인상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오늘은 계시록 21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여기 이 말씀에 꽂혀 있는데요.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하늘에 가서 뭐 하고 살지? 여러분들은 하늘에 가서 뭐 하고 사실 것 같으세요? 김은실 사모님 하늘에 가서 차양대 드실 거예요? 네, 사모님은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은 약간 저랑 같이 그냥 찬양대 말고 그냥 옆에서 찬양하면 될 것 같고 박희령 사모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다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예양은 뭐 하실 거예요? 거기서 예지 이렇게 인도하실 건가? 아니면 희지는 거기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나? 우리 하늘 가서 뭐 하죠? 설마 오해라는 하늘 가서 나에게 주사를 놓지는 않겠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든 것이나 사망이 다시 없으니까 아마 간호사는 안 하겠다, 그렇죠? 제가 언뜻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에 하늘 가서 진짜 쓸모없는 직업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의사, 간호사?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데 의사, 간호사 약간 쓸모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직업이 하늘에 가서 약간 쓸모 있는 직업을 찾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직업이 좋지? 사회복지사? 이것도 약간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도 힘들고 아프고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유아교육과? 약간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약간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 돌보라고 유아교육과 약간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음악가는 어떨까? 음악가 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피아노가 몇 대일지, 사실 뭐 트럼펫이 몇 대일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몇백 대, 몇천 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이제 메인을 쥐겠다고 싸우면 안 되는 건 음악가가 있을 것 같고, 또 물리치료학과도 약간 쓸모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서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서로 행복해 하려나? 또 쓸모없는 과가 있어요. 변호사. 아무 쓸모가 없죠. 소송이 없고 분쟁이 없고 서로 아픔과 다툼이 없고 서로 욕심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변호사 정말 쓸모없는 직업일 수 있습니다. 무슨 직업이 필요하지? 저기 시조사에서 일하시는 분은 쓸모가 있으려나? 주보 만들려나?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면 오늘 예배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주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광고. 오늘은 다 같이 하늘나라 소풍을 갑니다. 오늘 유리바닷가에 다 같이 집결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일을 하고 살까요? 우리는 하늘 가서. 저는 어떤 직업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한 가지 하는 건 뭔지는 알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우리가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마 그런 일을 하고 살 것 같아요. 설마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시험 공부하면서 야 오늘 받아쓰기 뭐야?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문제 내시는데 오늘 니네 다 통과해야 돼. 야 제자훈련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훈련을 하실 거야.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두로 평가해가지고 예수님 야 니 탈락. 야 니 다시 와. 너 양육반부터 다시 들어. 이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면서 우리 뭐 할까? 우리 뭐 할까? 목사들은 과연 쓸모가 있을까? 어쩌면 목사도 진짜 쓸모없는 직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사람들이 다 이 생각을 할 것 같아. 뭐야? 목사님 이때까지 얘기한 거 약간 틀렸던 거잖아. 그 저자가 이제 그것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할 때 어쩌면 목사들은 어쩌면 가장 저쪽 뒷구석에서 가장 부끄러워하면서 우리가 틀린 거 가르쳤구나 라고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목사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뭐 할까? 우리 목사님들은 뭐 하죠 우리? 뭐 해야 되지? 기숙사 관장을 하시니까 서지영 목사님은 좀 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기숙사 같은 데서 살면 자 몇 호실 들어가세요. 자 김진선 목사 몇 호실 들어가세요. 틀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저쪽 구석탱이 방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힘든 친구는 자 강가가 보이는 뷰에 있는 그쪽에 이제 들어가십시오. 약간 그런 식으로 쓸모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쓸모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에 가서 진짜 뭐 할까? 저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들은 쓸모가 있나? 교수님들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목사보다는 약간 쓸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저는 사실 이제 하늘에 대해서 정말 소망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인도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대해서 언제 그렇게 소망을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작년 인도에 갔을 때 제가 목사이고 제가 평생을 재림교인으로 살아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재림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건 인도였어요. 왜냐하면 인도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사람들이 다 못 먹고 사람들이 다 문맹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사진을 넣으려다가 아이클라우드 자꾸 이게 다운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못 담았는데요. 저희가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재림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달력 갖다 놓고, 자, 이거 봐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자, 7일이 언제지? 토요일. 알겠냐? 토요일 날 예배 드려라. 더 이상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떻고 어떤 의미고 뭐고 아무것도 못 가르쳐요. 왜요? 글자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인도에 만약에 오래 더 남아 있었으면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마을 교회 학교였어요.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글자 읽을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인도에 남았으면 마을 교회 학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 텔구러 교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텔구러 가르치고 그 텍스트를 뭘로 가르치냐면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와 있군요. 예.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인도 사람들은 제가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다 기도해달라고 와요.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기도를 해달라고 와요. 나 여기 아프다고. 그 할머니가 제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자기의 이렇게 엉덩이에다 이렇게 손을 갖다 대요. 사실 뭐 이렇게 제가 뭐 굳이 그 할머니 엉덩이를 대고 싶진 않잖아. 근데 이제 대라는 거야. 여기 아프다고. 여기 아프다고. 자기 여기 아프다고. 제 손을 갖다 대면서 제발 좀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가슴이 너무 찢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지금 그렇게 근육통을 호소하는 건 영양실조 상태에 그분이 계속해서 육체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쩔 수 없이 너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영양실조 상태, 잘 못 먹어서 근육량 자체가 없는데 육체 노동 때문에 근육이 이렇게 상한 이 사람에게 제가 기도하면 낫습니까?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하면서 미안한 거야. 이 사람들은 나에게 좀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서 자기 몸 좀 낫게 해달라고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하는 기도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늘 1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1년쯤 되어 갔을 때 제가 이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당신께서 오실 때 이 사람을 기억하셔서 이 사람을 하늘에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줍지 않은 제가, 할 수도 없는 제가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하늘나라에 이 사람 좀 데리고 가서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좀 낫게 해주셔서 하늘에 가서는 더 이상 이런 불공평하고 더 이상 아픔과 눈물이 없게 하나님 제발 좀 재림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도 재림에 대한 간절함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아프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기도해도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소망 끝에 재림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재림이란, 저에게 하늘나라란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분통 터지는 삶과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에서 부자요 떵떵거리고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는 그 사람과 함께 같이 하나님 안에서 공평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이어서 저는 하늘나라에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바벨론은 끝이 날 거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고 우리 저 하늘에 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아프고 쓸쓸하고 내가 남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이 비밀을 혹은 내 이 아픔을 내가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해답은, 오늘 우리에게 정답은 뭐가 되냐면 하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늘을 소망해요. 하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인도에서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음식들을 먹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저희는 이제 방문을 하면 진짜 귀빈이 왔다고 우리에겐 계란을 줍니다. 계란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이 뭘 먹냐면 그냥 밥에다 국 말아 먹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데 이 친구들은 이걸 감사하게 다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유치원생 같이 보여요. 얘네들 다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이거든요. 키 차이가 얘네들은 우리나라 유치원 애들 같아요. 왜냐하면 못 먹으니까. 전 이 아이들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나님, 하늘에 가서는 얘가 나보다 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제가 인도 애들 다 이렇게 내려보고 다니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태권도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덩치도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생긴 게 이렇게 막 부드럽고 샤프하고 뭐 스마트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약간 저희 집 사람은 당신 안경 꼭 끼라고. 제가 이게 안경의 아이템입니다, 나름. 당신 안경을 벗으면 정말 소도둑같이 생겼다고. 당신 안경 꼭 끼라고. 제가 그래서 부드러운 동그란 안경 끼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에게 모자 쓰지 마라. 모자 쓰면 당신은 진짜 강도다, 강도. 그래서 제가 모자 안 씁니다. 당신 등치도 큰데 이렇게 너무 안 된다. 이런 말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도 이렇게 애들이 약간 열받게 하잖아요. 인도 애들이. 그럼 제가 이렇게 인상 한번 딱! 이렇게 딱 하면 애들이 덩치도 큰 사람이 태권도 할까봐 되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 가면 제가 걔네들을 좀 우러러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기 가면 예수님께서 얘네들한테 성경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제 책상에서 공부했던 이 성경 공부의 양보다 예수님께서 제발 직접 가르쳐 주셔가지고 예수님 진짜 얘네들이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키 더 크게 해주세요. 얘네들 저보다 더 뷰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제가 하늘에 진짜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만약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그분께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분께서 치료할 수 있고 내가 지나온 세월과 내가 지나온 삶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땅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분통 터지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내 옆에 계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너의 인생 속에 사망이 없고 다시는 너의 인생 속에 애통하는 것이 없고 너에게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으리니 이제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쁠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늘에 가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저는 어제 박정규 목사님이 시온이 똥 얘기할 때 또 깜짝 놀랐어요. 뭔가 우린 텔레파시가 통하나 보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똥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제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애를 이제 안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이게 뭐야? 그래 봤더니 이게 똥인데 그냥 똥이 아니라 똥이 제 아들 진짜 많이 먹거든요. 식성이 저 닮아가지고. 그래서 똥을 쌌는데 이 똥의 그 압력과 양 때문에 기저귀가 폭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기저귀 밖으로 똥이 분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옷에 이렇게 막 덕지덕지 똥이 막 다 묻어가지고 그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황급히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가렸어요. 제 살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보 안 되겠다 이렇게 옷을 보니까 집사람이 이상한 짐승 쳐다보시지 왜 이 상황에 당신 옷을 벗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 안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안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더러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아들 똥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만졌어요.
그리고 나서 집사람에게 한마디 했죠. 저도 어제 박정기 목사님처럼 그래 이건 좋은 설교 소재야. 예화야. 그러면서 빨리 사진 한 컷 찍어줘.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딱 찍은 것입니다. 근데 집사람이 얼굴은 도저히 보여주지 말자면서 당신 몸보다 흉한 게 당신 얼굴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집사람이 찍은 사진 이렇게 얼굴을 떼가지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의 그 똥 묻은 그 막 이 냄새나고 막 더러운, 애기 똥 안 더러울 것 같으죠? 나와보세요. 냄새 진짜 지독하거든요. 여러분 똥 냄새랑 비슷한 냄새가 나요. 그 아이의 이렇게 똥을 이렇게 막 주물럭주물럭 이렇게 하면서 집사람이 물을 받아가지고 같이 씻겨 나가는데, 이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과 우리의 죄를 씻기신다는 것은 그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로 옷을 다 벗김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셨구나.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고 싶어 하고 우리의 아픔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진짜 하늘에 가면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겠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안아주실 테니까. 저는 하늘에 너무 가고 싶어요. 우리 정로의 계단 8장 사업가생 해볼까요? 우리 구주의 기쁨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켜서 구원하시는 데 있었다. 그는 이 기쁨을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전에도 이제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의 기쁨, 우리와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은 타락했던 죄로 얼룩졌던 우리들을 향상시켜서 구원하시는 데 있었어요. 그 기쁨이 너무 커져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가서는 그 예수님과 영원히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정로의 계단 8장 사업가생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우주의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이시다. 태양에서 발하는 광선과 같이 샘에서 흘러내리는 개천물과 같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의 온 피조물에게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한 비결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생명과 빛과 근원의 근원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빛과 근원의 근원이신 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에게서 생명과 기쁨과 빛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 하늘에 가면 아무런 상처가 없는데 단 하나의 상처가 있다고 하죠.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못 자국 난 그 상처만이 하늘에 있는 상처라고 했는데요. 우리들은 때때로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으려고 혹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그 못 자국 난 손에 그 손을 이렇게 우리가 만져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생명과 빛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늘에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이 하늘이 기쁜 가장 큰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늘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살자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과 빛과 기쁨을 받고 우리가 그것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축복을 나눠주는 그 일이 우리 세이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세이에서 희망을 좀 발견하고 있어요. 세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좀 보고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누군지 아세요? 이거 봉 아닙니다. 이거 이명선 전도사예요. 우리 봉태균 전도사가 저 세이방 공사를 하면서 우리 이명선 전도사에게 한마디 했어요. 세이방 5분만 놀러 오지. 그래서 뭣도 모르는 이명선 전도사는 세이방을 5분 놀러 오겠다는 생각으로 5분을 따고 왔더니 5시간이 넘게 있었어요. 그러더니 우리들은 아무도 공사를 할 수 없으니 네가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명선 전도사가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최고의 시다인 손정혁 전도사가 이렇게 후라시 이렇게 빛을 받으면서, 자, 이거 해. 그러면 으칙 하고, 이거 해. 이거 하면, 자, 이거 줘. 이렇게 시다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새벽 3시까지 이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트럭에다가 이렇게 짐을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야 돼가지고 집에 가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새벽 3시까지 했단 말이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세이 친구들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월삭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일 월삭 기도회 때 60명인가 7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매일 아침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막 행복한 일이 막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진짜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더 행복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현호가 어디 갔지? 이음길? 네. 현호가 저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와보래요. 그래서 저는 나 때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혹시 우리가 이음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기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뭔가를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이건 너무 커가지고 이거 말고 좀 조그만 거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뭘 했냐면 방석을 다 주문했어요. 이거 제가 이음길 카톡에 제가 이제 몰래 보잖아요. 현호가 이게 방석이 배달되는 날 빨리 온 거야, 교회에. 그래서 빨리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현빈이 이거 우리 안식일날 같이 하자 이렇게 했다고. 맞죠? 그래서 오늘 인길 우리 선배님들이 이거 작업하실 거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우리는 목사님 봉원영 목사님과 우리 권재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최윤석 전도사, 저 이렇게 우리 어제 현호가 있는 수동요양병원에 이렇게 방문을 갔어요. 물론 돈은 제가 안 냈고 현호한테 내라고 했는데 어제 봉 목사님 내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안 내서 일단은 괜찮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교회에 왔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영상 2개 보셨어요? 그 영상 누가 만들었어요? 김현호 선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뭐지? 자, 다시 볼까요? 자, 누군가 세이방 공사를 했어요. 봉태균 전사가 갑자기, 제가 뭐 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이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자,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명선 전사를 불러서 5분으로 꼬셔서 5시간을 넘게 작업시키고는 아마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월삭 기도회와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그것을 자극받은 선배들은 방석을 해줬고, 그리고 우리는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 친구는 우리를 위해서 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사람만이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 내가 세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같이 봉형, 형이 해.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형 우리가 해볼게요. 봉형이라 하면 우리가 함께 하죠. 이렇게 하면서 했고, 이명선 전사가 난 5분 동안 불렀잖아. 이렇게 하면 아닐 텐데 5시간을 넘게 하면서 누군가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마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마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곳이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 하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련의 흐름과 이 일련의 움직임이 그냥 보이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진정한 하늘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네. 저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로계단 8장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천사들도 항상 남의 행복을 위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 저들의 기쁨이다. 품격과 계급이 열등한 가련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이기심이 있는 자들이 비천한 봉사로 여기는 바이나 그것이 죄가 없는 천사들의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 사랑의 정신은 온 하늘에 충만한 정신이니 그것이 곧 하늘의 행복의 요소이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요 또 이 일은 그들이 할 일이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뭘로 지음받은 존재인지 아세요?
예, 우리는 원래 천사의 일을 하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간호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가련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비천한 봉사가 바로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일이 하기 싫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이, 하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가난하고 헐벗고 비천하고 어렵고 남을 위해서 사는 그 일이 원래 천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마침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천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리더 코치랑 모였을 때 우리 하늘에 가서 뭐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 봉태균 전사님이 왕노릇? 이렇게 말했어요. 아, 좋아요. 하늘 가서 하는 왕노릇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늘 가서 하는 왕노릇은 뭔가 이렇게 의자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음 사람 심사. 넌 죄가 많아. 끝. 야, 너는 구원받기 글렀어. 이런 게 우리의 왕노릇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빙 오셔가지고 천사들이랑 자, 밥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예수님 오셨으니까 발 좀 닦으시죠. 자, 세종예식 이렇게 하면서 이런 왕노릇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왕노릇을 할까요? 우리는 진짜 어떤 왕노릇을 할까요? 전 이런 왕노릇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노릇이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서 높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왕노릇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왕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늘에 적합한 사람일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살 것 같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진짜 그런 왕노릇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런 왕노릇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일지도 몰라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자,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래서 저는 또 알았어요. 아, 우리가 진짜 가서 살 곳은 하늘이 아니구나. 하늘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산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산대요. 왜냐하면 이 하늘이 내려오니까요. 그때 이 하늘이 준비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파파고에서 다시 돌려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녀의 남편을 위해 예쁘게 차려입은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마치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차려입은 신부로서 우리 앞에 이렇게 준비된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에게 준비된 그 하늘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 준비하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스펙?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다 공용어로 사용하려나? 그래서 저쪽 안드레메다에 있는 어디 무슨 나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지어내면 카타쿤테 이렇게 마을에서 온 이 사람들과 우리가 만났을 때 설마 우리가 영어로 대화하진 않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박정규 목사님이 영어 제일 잘하시는데 설마 제가 삐죽삐죽거리면서 박정규 목사님한테 야, 네가 영어 잘하니까 카타쿤테에서 온 우리 우주에 있는 우리 거민들과 함께 대화 좀 해주겠니? 라고 말하진 않을 거잖아. 그냥 우리는 뭔가 하늘의 언어를 하겠지. 모두 다 같이. 근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지? 우리 외모를 준비해야 되나? 이게 외모도 요즘에 스펙이고 경쟁력이니까 우리가 외모를 준비해서 서로 잘 보여야 되나? 아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 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준비해서 살아야 될 건 뭐죠? 저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찾았어요. 오늘 요거 진짜 중요한 건데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무슨 비유? 열 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는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슬기로운 거나 아니면 슬기롭지 않거나 모두가 준비했던 건 뭐죠? 등이에요. 등은 여러분 예언의 신에 보니까 이 등은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슬기롭거나 슬기롭지 않거나 모두가 다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을 가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오늘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모두 이 사실 다 알아요. 재림교인들 다 알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롭거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신자들 중에서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로운 자들일까요? 준비한 사람인데 뭘 준비했냐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죠. 그럼 기름은 뭐죠?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뭘까요? 기름 뭐예요?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나고 내가 전에는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다섯 처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재림교인은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친구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신천지가 여러분들보다 많을지 모르겠어요. 잘못됐으나.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재림교인 중에서 누가 지혜로운 처녀고 누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나를 내어 맡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천사와 같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하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살고 내가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품성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교회의 예배와 우리 세이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연습하고 우리가 매일마다 실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서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정신을 가질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서로 실습해야 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요 잘못된 교리 체계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일생의 사업을 통해서 마치 은장도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내리쳤던 그 어떤 그 과부처럼 내가 뭔가 죄가 떠오를 때마다 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혼자 씨름하고 싸웠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늘 가는 준비로서의 성화를 하는 사람은 나 혼자서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그 작업을 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늘 가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남을 돕는 그 삶은요, 나 혼자서 내가 봉사해야지, 혼자서 내가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지, 혼자 내가 사랑을 해야지, 혼자 내가 은혜 있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아무리 혼자서 돌을 닦아도 남들과 함께 하지만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늘 가는 준비를 하고 싶다면 하늘 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작업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이는 정말로 소중한 공간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냐면, 하늘 가서 설마 우리는 세이, 니네는 액트, 니네는 지역교회, 니네는 뭐 이렇게 해서 분파주의로 하늘 가서 그렇게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이라는 공간과 삼육대학교라는 공간 혹은 별내와 공릉동이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늘 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인 공동체의 이유고 함께 서로 사랑해야 될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이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는 우리의 품성이 하늘 가는데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하늘에 모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나는 무너졌어. 혹은 내 마음은 무너졌어. 혹은 내 삶은 부서졌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제 내 자신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라보고 남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갈까를 고민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전 사랑하는 세이와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정신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이, 오늘 우리가 그 하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이에게 더욱더 큰 능력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